디모데를 하는 제자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어리석은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나쁜 것을 심고도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지금 거두고 사느냐? 이런 관심보다는 내가 무엇을 심고 사느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심고 사는 게 곧 내 삶의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음을 심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심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말씀을 심고 살아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심고 삼아야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비결인 것이죠. 그렇게 내 삶에 믿음이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고 기도와 은혜가 심겨져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심겨진 대로 말하는 걸 정말 잘해요. 자신이 무엇을 배웠든지 간에 자기가 들은 대로, 내 마음에 심겨진 대로, 내 입에 심겨진 대로 아이들은 늘 잘 말하고 삽니다. 자신에게 심겨진 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옳든지 그러든지 자신의 마음에 심겨진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살 때 그 심겨진 것이 우리의 입에 붙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쓰디 있어서 늘 세상에 쓴 뿌리를 전전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쓰디 쓴 것을 자꾸 내 삶에 심고 살면 쓴 뿌리가 득세하게 돼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차곡차곡 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자꾸 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가 잘 사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걱정이나 근심을 그러니 입에 붙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에 붙고 마음에 붙은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는 예배 중에 받은 은혜를 입에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중에 받은 위로가 있습니까? 마음에 탁 붙이고 여러분 꼭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에 잘 붙을 때까지 꼭 붙잡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받은 은혜가 입에 붙고 삶에 붙어야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무엇을 입에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심고 사는 것이 내가 거두고 살아가는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믿음을 자꾸 심어야 합니다. 예배를 자꾸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어야 돼요. 찬양을 심고 감사를 여러분 적게 심지 말고 많이 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근심하고 기도로 근심을 쏟아내고 살면 세상적으로는 후회스럽게 살아갈 그 환경이, 그 기회가 우리에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고 귀한 은혜의 비결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낙심 가운데 기도하고 살았던 사무엘상 1장의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시험 가득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심이 너무 많아서 남편의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근심이 넘쳤어요. 근데 그 근심 중에 기도를 심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을 보세요. 그 또한 평범한 농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의 성품을 보면 소심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잘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심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받은 은혜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의 성도로 뚜렷이 드러나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를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는 약관의 나이에 예수의 제자가 된 성도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단 한 번도 거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그는 1차 때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2차 전도 여행에 오기까지 약 2년여가 지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불릴 만큼 그는 믿음의 일꾼, 기도의 일꾼, 은혜의 일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어 살았던 지난 2년 동안 디모데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오늘은 이 약관의 디모데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은혜로 사는 것에 사활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눈을 뜨고 살고자 사활을 걸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을 온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칭찬을 받고자 예수를 잘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디모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을 쫓아 살았고 사람을 쫓아 살았고 성공을 쫓아 살았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았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부터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는 삶이 더 좋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어디 디모데만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도 세상보다 사람보다 성공보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아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왜 디모데는 그렇게 철석같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디모데와는 다르게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믿음의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걱정의 제자가 되고, 때론 낙심의 제자가 되고, 혹은 불만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날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2절까지 확장해 보면 사도행전은 디모데를 우리에게 뭐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작은 동네예요. 따라서 이 작은 동네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의 범위를 이고니온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 보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루스드라에서 약 45km나 떨어져 있는 도시였어요. 일산에서 45km 정도라면 남양주를 훨씬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거리가 있어요. 도보 생활이 일상인 당시대의 생활상을 고려해 보면, 따라서 이 45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 디모데가 예수의 제자라고 널리 퍼졌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은혜로 사는 것에 사활을 걸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심고 사는데 사활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사활을 걸고 살 때 성도는 예배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말씀과 기도에 사활을 걸고 살면 일상에서 기도할 것이 보여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활을 걸고 은혜의 사활을 걸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음식점 주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식당에서 곱창을 배달시켜 먹은 손님이 음식 쓰레기통에 그 음식을 버린 사진을 찍어서 리뷰와 함께 올려놓았어요. 이것을 본 음식점 주인이 답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맛있는 식사를 못 드시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님의 리뷰를 보고 어제는 조금 생각이 깊어져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글을 보자마자 주방으로 들어가 다시 구워서 집사람과 먹어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아내가 새로 끓이는 미역국도 먹어보았습니다. 곱창은 냄새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음식이기에 한번 삶고 초벌하여 굽고 또 연탄불을 정해진 화력에 맞추어 구워서 잡내가 안 나고 불향이 좋다는 손님들의 글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안타깝습니다.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고 집사람과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가게이고 정성으로 조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참 속상합니다. 음식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사진을 보니 마음이 무너져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손님도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쓰레기로 버리는 사진을 올리셨을까 싶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다시 다잡고 우리 손님들이랑 가족들, 손주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시 일해 보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장사에 사활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진심일 때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 진심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불처럼 타오르는지 몰라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사활을 걸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성도는 반드시 말씀에, 기도에 사활을 걸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이 없는 가정과 직장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믿음의 사활을 걸고 살았어요. 말씀을 삶에 심고 은혜로 거두고 사는 믿음의 농부가 되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과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루하루 늘 사활을 걸고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감사로 심고 살아가므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나고 또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해 우리 또한 작은 제자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의 작은 제자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으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시켜야 가죽옷을 얻을 수 있고 옷을 지어 입힐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희생시켜서라도 아담과 하와의 헐벗음을 채워주시고자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율법에 보면 이후에 이스라엘은 해마다 동물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쏟아내고 그 동물을 희생하여 번제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매년마다의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요 은혜의 성도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도 관심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서의 구원도 주목하고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의 디모데와 같이 우리도 작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요. 작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 보고 사는 게 달라져요.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인생에서
보이는 게 달라요. 삶에서 말하고 사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 44개국 350여 곳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빈민 구호 공동체 엠마우스를 창시했던 아베 피에르 신부는 프랑스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가 빈민 구호 활동 중에 경험한 내용을 솔직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글로 표현한 책이에요. 그 책에 조르주라는 어떤 중년의 남성이 나오는데 그는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아베 피에르 신부에게 찾아와 이야기하면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미수로 끝이 나 지금 너무 괴롭다고 신부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남성의 이야기를 듣고 피에르 신부는 당신이 자살하고 싶을 만하네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공감을 하면서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요. 좀만 도와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조르주라는 중년 남성은 어차피 죽을 거 자살을 좀 미루고 신부님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 짓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피에르 신부를 도와 집을 짓다가 이 조르주라는 남성은 자신이 아직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쓸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장점을 봐주지 않아요.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특기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부정적인 것을 더 주목하고 콕 집어내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쓸 곳이 많고 할 일이 많은 작은 예수의 제자들로 여기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온통 인생 한가운데서 누리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제자, 걱정의 제자, 낙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사활을 걸고 살아갈 때에 그 다음 그곳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특별한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말씀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 기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 예배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드린 내 시간과 믿음을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곳곳에서 맺고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써달라는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이 소중한 때입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것에 사활을 걸고 진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장소와 위치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이 5월 한 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작은 제자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용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사활 걸고 기도와 말씀과 은혜의 사활 걸고 살아가며 주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므로 내가 입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감사로 심고 사는 것이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심은 것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작은 제자로 살아가므로 어디서든 나를 쓰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심령에게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